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질투하고 그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가인과 같은 사람, 자신의 영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어디로 갔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10명이 필요한 거지.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 10,000,000명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사울왕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10,000,000명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단 100명이 있어도 우린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죠.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다니엘을 칭찬했습니다. 다니엘을 용시했습니다. 근데 이 비대면 예배 앞에서 다니엘을 모델로 삼고 다니엘의 용기를 칭찬하고 다니엘과 같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니엘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굴한 모습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비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그랬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좀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만 막상 고난과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니엘처럼 용감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불협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진실한 사람,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다니엘 같은 진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을 위한 목표고 하나님을 위한 목표였습니다.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또 포도주로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켜서 왕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아무리 대우를 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영광입니다. 왕의 음식의 그 자리에 초대해 주지 않을까? 그 왕이 먹는 음식 나도 그 자리에서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광스럽고 그쵸? 명예스럽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왕의 식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누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출세한 사람, 유명한 사람,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스포츠맨이라 해도 좀 뭔가 금메달을 따거나 국위 선양한 사람들, 뭔가 국가를 위상을 높인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뭔가 업적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먹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전두환 대통령하고 악수한 사진을 딱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걸어놨어요. 다 낡아 빠진 사진. 근데도 가장 먼저 그 집 가서 예배드리고 끝났는데 그 집사님이 자랑이 목사님 내가 옛날에 전두환이하고 청와대에 가서 악수하고 밥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영예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과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건 세상에서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신령으로 예배 안 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예배 안 드렸잖아요. 진정으로 예배를,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설교했지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도 떨어질까봐 비유 맞히고, 헌금 안 나올까봐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나 해주고, 정말 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영에 사는 건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의 지혜 있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그 어떤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어떤 이런 처세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입니까? 코로나를 퍼뜨린 사람은 따로 있어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처럼 방역 잘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봐 기도하고 철저하게 방역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목사는 설교하니까 그냥 마스크를 벗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니까 내용 전달 면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은 거지 일반 성도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로 조심을 합니다. 식사하지 말라니까 식사도 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이 또 교제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제도 멈추고, 정말 정부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순한 양처럼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비대면 예배 드리라니까 비대면 예배까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난 그래도 그들과는 뭔가 신앙이 달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고 정말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좀 보여야 되겠다. 아멘. 뜻을 좀 여러분들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고 명예로운 자리고 영광의 자리를 할지라도, 근데 그 음식이 뭐예요? 왕이 먹는 음식이 그 당시 최고급 음식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이지만 그렇다고 그 음식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음식이 자신을 더럽혀요. 자신의 신앙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기에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그런 음식 안 먹으리라. 아무리 최고급 음식이고 가장 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면 나는 안 먹을 것이다. 아멘. 포도주도 안 먹는다. 이 포도주 먹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내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도록, 술은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 사람이 방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에게도 잘 봐야 되지만 내가 더 잘 보여야 할 분이 있어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자. 오늘 다니엘같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내 신앙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그렇게 좋게 따라간다 할지라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과감하게 손을 그을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 출세가 아무리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을 수 있는 용기, 믿음, 배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늘의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세의 근본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나를 출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출세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쾌락도 끊고 반종도 끊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도 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왕의 음식도 다니엘은 거절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깁니다. 왕 앞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왕의 음식, 제사 음식, 우상의 음식, 죄 지은 음식 먹으면 살 것 같지요. 왕 앞에 있으면 출소할 것 같지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다니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니엘처럼 끊을 수 있는 거 끊어야 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군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다니엘,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옷 털면 뭔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털고 털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다니엘은 실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즘 털면요, 사실 돈 문제, 여자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신앙의 문제, 털면 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털어도 안 나와. 청정해역 같은 깊은 산속 숲처럼 맑고 깨끗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흠이 없었어요. 요즘은 사람을 죽이려면 말을 만들어요. 사람을 아주 그냥 안 했어도 했다 그러고 사람을 아주 그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몰아갑니다. 사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 외에 그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는 허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모든 면에서 깨끗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은 세상 권세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머리를 이렇게 숙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비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왕에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충원을 할 수 있었던 믿음과 용기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아부하고 딸랑딸랑거리고 좋은 말만 하고 다니엘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신앙으로 맞섰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모든 거 다 옳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법인 세상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법을 반대하라 따라가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고 나라의 그 지시에 따라서 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요 불효막심한 자입니다. 성경에는 부모 말을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만큼 엄격합니다. 이렇게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될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 말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엘처럼 권세자 앞에서 아부하고 비굴하게 꼬랑지 내리고 꼬리 흔드는 자 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좋은 건 좋다, 좋아 잘하는 건 칭찬하고 용기하고 따라가고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니엘이 되어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잠깐입니다. 세상 권력과 권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짧은 권세를 가지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그 공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세상의 권력은 잠깐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도 잠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잠깐의 고난을 우린 기도로 믿음으로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할 거예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소년으로 어린 나이에 잡혀갔는데 왕만 몇 명 모셨느냐? 무려 4명을 모시는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총리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모가지 잘린 총리들도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가지 잘릴 것 같고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발음만 하면 금방 없어질 것 같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 가서 자꾸 앉으려고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손바닥 비비고 파리가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장수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면 생명이 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그 생각은 그 삶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세상 권력 앞에서 아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고 왕이 법을 만들었어요. 자기와 내가 만든 신상 그 외에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그 사람은 사자밥이 될 것이다. 근데 다니엘은 사자밥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왕의 법이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일처럼 늘 하던 식으로 예루살렘의 동쪽에 창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여 예루살렘이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주위를 박탈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자천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됐어요. 왕이 자기가 만든 법이고 자기가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어떻게 번역합니까? 다니엘을 참 사랑스럽게 생각했던 왕이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완전히 뼈마디가 다 부셔지고 그리고 사자밥이 돼서 죽었습니다. 맞아요?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자굴을 무슨 굴로 만들어요? 천사의 굴로 만들어 놨다. 죽음의 굴을 생명의 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옥과 같은 곳을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상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리고 장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굉장히 독재국가로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공산국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은 반항 한번 못하고 대항 한번 못하고 왜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했느냐? 예수님은 너무 힘이 없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 정말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로마 병정들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다닌 건가요? 십자가에 매달린 건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십니다. 그분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분은 모든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늘의 권세자십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그 권세 쓰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 못 쓴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일부러 안 쓰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멘.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 그런 그 인간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한 건가요? 하나님이 연약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잠깐의 이 고난, 전 그래 달아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울주에다가 신앙이 있나 없나 지금은 예행 연습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었으면 지금의 핍박은 핍박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행 연습이야. 훈련 과정입니다. 과연 너희들이 이런 고난에서도 니네들이 믿음을 지키고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과연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알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면 잠깐 부흥의 시대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교회 부흥의 시대가 올 겁니다. 이삭을 죽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적그리스도의 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고 완전히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돼서 남겨지거나 버려진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져서 최장수 교인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의 나라에 초대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